나 자신에게 선포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옆 사람 보시면서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읍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읍시다. 왜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싸움은 보이는 싸움이 아니랍니다. 보이는 싸움을 하려면요 무기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영적 싸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합니다. 먼저 12절 볼까요?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상대함이라. 혈과 육이 아니래요.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래요. 통치자들과 우리들이 통치자들은 바르게 서야 합니다. 잘못된 통치를 할 때는요 영적 싸움을 해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통치에 휩쓸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 속에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영적 권세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에요. 이 땅은 빛과 어둠이 함께합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우리는 거해야 하고 어둠 세상 주관자들과 이 어둠의 역사가 나를 주관하지 않도록 나를 휩쓸지 않도록 내 마음을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는 싸워 이겨야 합니다. 할렐루야. 왜 이 시대가 왜 이렇게 눌려 있습니까? 왜 이렇게 영혼들이 피폐해져 갑니까? 영혼들이 왜 이렇게 강팍해져 갑니까? 사람들이 무서워져요. 사람들이 정말로 믿지 못하는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족 간의 범죄, 가족 간의 못쓸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요? 악한 영들이 그들의 마음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영혼 속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가정 가운데 평안과 기쁨과 은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증거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마귀의 관계, 간사한 기략을 이기는 능력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입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의 상황과 형편, 사람과의 관계와 나 자신의 감정에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는요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주어가지고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게 하고요, 가인에게는 예배하고 나서 동생에 대한 시기하는 마음이 상하다 보니까 동생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완전히 들어와 버렸습니다. 또한 가롯 유다에게는 예수님 팔 생각을 사단 마귀가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것이 누구의 마음일까? 로마서 7장 19절로 20절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하나님의 말씀은 알기는 알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내 감정에 의해서 끌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의해서 내 마음이 요동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하느냐? 사단 마귀가 내 마음을 공격하고 있고 내 마음을 요동케 하고 있고 내 마음을 낙심하게 하고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통하여서 이 죄와 싸워 이기라는 거예요. 나는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역사함을 축복합니다. 당신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래요. 믿는 자에게는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음을 통해서 누구든지 반드시 승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도 작년에 기르기까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누구나 승리한대요. 왜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주부터 하나님의 전신갑주 6가지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째 볼까요? 첫째 같이요. 진리로 허리띠를 띄어야 합니다. 여러분 허리띠는 어떤 허리띠를 띄고 있냐 이거예요. 믿는 자의 허리띠는요 샤넬이나 여러가지 상표 있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분명한 허리띠가 필요한데 그 뭐냐면 진리의 허리띠라는 거예요. 진리가 누구인데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리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사단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다른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힘들고 아프고 어렵고 눌려있을 때 예수의 이름의 진리의 허리띠를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는 자의 거룩한 표적이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둘째입니다. 둘째 뭐였죠? 의의 호심경을 붙여야 한다는 거예요. 의의 호심경이라는 것은 내 입 안에다가 넣는 구리판이래요. 의의 호심경을 붙이지 아니하면 화살이 또한 칼이 나를 찌를 때 그냥 찔려 죽어요. 그러나 의의 호심경 구리판을 내 안에다가 집어넣으면요, 공격할 때 이것이 나를 방어하는 방어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마음이 요동치진 않았습니까? 화가 나고 마음이 상한 일은 없었습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주변의 이야기들은 없었습니까?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이때 한 번 더 합니다. 예수님, 마음을 지키게 해주세요. 예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마음 지켜달라고요. 우리는 예수의 마음으로 가야 합니다. 주님 마음 담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합니다. 주님 마음을 나에게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나에게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악한 사단 마귀가 내 마음을 요동칠 때 거기에 끌려가면 안 돼요. 흥분하면 안 돼요. 반응하면 안 돼요. 주님 마음 내게 주세요. 주님 마음 내게 주세요. 주님 마음 내게 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이긴다는 거예요. 세 번째 뭐였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지 누구와 함께 하든지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나아가야 합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 뭐였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눈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소리내어 읽어야 합니다. 소리내어 읽을 때 첫 번째 내 육신이 듣습니다. 두 번째 내 혼이 듣습니다. 세 번째 내 영이 듣습니다. 마지막 마귀도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고 내 심령은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말씀은 생명이래요. 말씀은 능력이래요. 그래서 말씀을 내 안에서 심겼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은혜의 삶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내 안에 심겨질 때에, 그 말씀이 심어질 때에 그 삶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회복의 씨앗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 때에 그 포로기의 절망 속에 있던 자들에게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만듭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었던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남을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에스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이제 포로기 이후에는요. 그럴 때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들 가운데 온전한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는 능력의 삶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소리내어 강하게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믿음이 생기고요. 내 안에 낙심한 영은 떠나가고요. 내 안에 평안과 기쁨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네 번째입니다. 같이 합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등이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여러분, 방패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방어입니다. 방패를 가지고 다니는 것, 이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로마인들은요, 두 가지 방패가 있었답니다. 좀 큰 방패, 한 1m 20 정도 되는 방패. 이 방패는요,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 이제 이 로마 시대나 이 중세 시대, 이 고대 시대에도 화살이 있었잖아요. 화살을 쏠 때 그냥 쏘지 않고 거기다가 불화살을 해서 쏩니다. 그러면요, 이 방패로 막지 아니하면 내 몸에 찔리면 그 사람이 옷이 불이 타가지고 완전히 소멸해버립니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멀리서 날라오는 화살들, 이 화살들이요, 하늘로 올라갔다가 휙 떨어지니까 어디로 떨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때 이 큰 방패, 한 1m 20 정도 되는 방패가 있어야 그 방패 안에 내 몸을 숨기는 거예요. 숨길 때에 이 모든 화살들을 피할 수 있단 말이에요. 특히 말합니다. 불화살이 돼요. 불화살. 근데 이 큰 방패는요, 가지고 다니기가 얼마나 귀찮은데요. 무거워요.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준비하지 않으면요, 화살을 피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 위에 뭘 하느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의 불화살을 피하기 위한 방법이 바로 방패를 준비하는 거예요. 악한 자의 불화살이 뭔데요? 사단 마귀의 공격은 나의 모든 것을 순식간에 불태워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요, 신앙생활 잘 하던 분들이
갑자기 한순간에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믿음 생활 진짜 잘했습니다. 헌신 잘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들의 믿음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왜 그러지? 무엇 때문이지? 어떤 사람은요, 믿는 사람을 핍박합니다. 믿음 생활 잘하다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자기가 뭐 믿음 생활 이렇게 썼는지 저렇게 썼는지 하면서 야 그거 아니야 하면서 이런저런 말로 핍박을 하면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 낙심하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단에 빠져가지고 교회를 망가뜨린 자가 있습니다. 양의 탈을 쓰고 교회에 들어와서요, 교회 사람들을 이간질하고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를 이간질하고 없는 이야기를 하면서 누가 그러는데 하면서 희한한 말들을 이상한 말로써 교회를 이간질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요? 바로 악한 자의 불화살이 우리의 믿음을 넘어지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불태우기 위해서, 교회를 불살르기 위해서 얼마나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는데요. 그럴 때 이 불화살을 이기는 능력이 무엇인데요? 한 번 더 합니다. 믿음의 방패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방패를 가지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사단 마귀가 예수님 앞에 시험합니다. 이 시험을 이기는 능력은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는 믿음의 방패가 무엇인가를 마태복음 4장 4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마귀 사단을 이기는 것을 보면요, 초신자도 이길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갓 한 사람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기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나갑니다. 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의 시험의 세 가지 가운데 이 세 가지를 이기는 능력을 보면 동일하게 똑같이 증거된 말이 뭐냐면, 한 번 더 합니다. 기록되었으되, 말씀을 꺼내는 거예요.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아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끄집어내어서 마귀가 유혹할 때, 미혹할 때 그 말씀을 통해 대적하는 거예요. 야, 까불지 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야. 너는 왜 나를 유혹하니? 너는 왜 말씀이 아니라 이 떡으로만 유혹하고 있니? 나를 유혹하는 마귀야. 기록되었으되 너는 떠나가. 할렐루야. 믿음의 방패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이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번 더 합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이 사단을 이깁니다. 내 영혼을 찔려서 나를 불태우려 할 때 말씀으로 그 불을 끄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끄지 않으면 내 영혼이 어느 순간에 내 믿음이 활활 타올라서 완전히 소진돼서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어제까지 믿음이 있어도요, 마귀가 장난질해봐요. 마귀가 여러분의 삶을 불태워봐요. 마귀가 여러분에게 불화살로 한번 공격해봐요. 모든 것이 태워져서요, 나 이제부터 교회 안 나가. 왜요? 내 심령을 불태웠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을 태웠기 때문에 그분이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한순간에 부러져 버리는 거예요. 목사는 안 그러나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 했던 장로님, 권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갑니다. 할렐루야. 성경 공부하는 거 귀찮아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아니 그것만 없으면 그래도 신앙생활 할 만할 것 같아요. 어떤 때는요. 왜요? 주일날만 교회 왔다 갔다 하면요, 그것 좀 그러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다음에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마귀는 여전히 우리를 시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시험을 이기는 것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지식을 쌓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내 믿음을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함께 고백하고 은혜 나눔을 통해서 내 믿음을 세워져 나감을 통하여 마귀의 관계를 이기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해도 말씀이 없으면 무너진다니까요. 믿음의 방패인 말씀이 없으면 순간 쓰러진다니까요. 그때 나를 살리는 것은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또 이제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부터 말씀을 또 배우고, 또한 마태복음 26장 말씀하고, 그리고 또 이제 출애굽기 말씀도 계속 한 주간에 진행이 됩니다. 왜 교인들을 이렇게 말씀의 자리로 이끄느냐? 그것은 말씀이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다섯째입니다.
과거때 같이요.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합니다. 여러분 투구 하면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예전에 단속을 안 할 때 보면요. 오토바이 탈 때 꼭 뭘 써야죠? 헬멧을 써야 해요. 근데 헬멧을 쓰고 나면 벗으면 어떻게 될까요? 머리가 죽어요. 이 헤어스타일이 완전히 망가져요. 왜요? 헬멧을 눌렀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폼이 안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오토바이 탈 때 멋지게 또 머리 휘날리면서 타야 멋있잖아요. 근데 헬멧을 쓰면 이게 다 망가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토바이 탈 때 헬멧을 안 쓰고 탑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사고 나면요. 헬멧을 안 쓰고 사고 나면 그 사람 죽습니다. 그 헬멧을 쓰잖아요. 그래도 머리는 보호합니다. 그래서 헬멧을 써요. 로마 군사들을 보면요. 이런 헬멧들을 썼답니다. 이런 헬멧을 쓰면 편안할까요? 아니면 좀 귀찮을까요? 무지 귀찮을 겁니다. 땀 흘려도요. 땀을 닦을 수가 없어요. 전쟁을 할 때 온 힘을 다해 싸우거든요. 그런데 온 힘을 다해 싸울 때 이 철모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철모를 어떻게 하고 할 거예요? 싸우다가 잠깐만요. 나 땀 흘려가지고 땀 닦고 할게요. 땀을 닦고 다시 또 씁니까? 아니거든요. 이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땀이 흘러가지고 눈을 가릴지도 몰라도 그래도 투구 벗으면 이 투구 벗으면 끝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투구를 끝까지 쓰고 마지막 싸움까지 합니다. 이거 대단한 겁니다. 귀찮습니다. 그런데 투구를 쓰는 분명한 이유, 머리를 보호하기 때문에 그래요. 칼과 창, 화살이 오가는 곳 속에서 내 이 머리, 왜요? 사람이 전쟁할 때에 방패는 들 수 있어요. 그러나 머리는 들고 나가야 한단 말이에요. 방패 위로 머리를 들어야 내가 저 적과 싸울 때에 칼을 휘두르든지 창을 쓰든지 아니면 피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머리는 항상 방패 위로 올라와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머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칼로 휘면요 이 머리 잘려버려요. 그럼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뭐가 있으냐? 투구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투구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같이 합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래요. 투구인데 이것이 뭐냐? 영적 보니까 구원의 투구랍니다.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제가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때로 이런 말씀합니다. 목사님, 제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때로는 신앙생활 오래한 장로님들도요. 신방하다 보면 때로는 이런 고백을 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구원받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평생을 주의 제단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신 분께서 왜 이런 말씀하세요? 그러게요. 제가 지은 죄가 많네요. 사단은 끊임없이 신앙생활을 오래한 분들에게도, 헌신을 오래한 분들에게도, 충성을 오래한 분에게도 그분들에게 뭘 주느냐? 정죄의식을 주는 거예요. 죄의식을 불어넣음을 통하여서 야, 네가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너 같은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끊임없이 사단마귀는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습 속에서 잘못된 것들, 문제있던 것들, 허물들을 들추어내면서 생각나게 하면서 너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아? 하면서 우리의 이 구원의 문제를 흔들어 놓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미혹되고 거기에 빠져들잖아요. 그러면요,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한 목사님께서 자신의 아버님도 목사님이셨대요. 근데 중환자실에 들어갔는데 이제 음식물을 좀 드시고 이걸 좀 해야 그래도 버티잖아요. 근데 이제 연로하신 아버지 목사님께서 갑자기 식사를 안 하시더래요. 식사를 안 하시면서 아드님한테 이제 의사선생님이 얘기했대요. 아드님, 아버님한테 얘기하셔가지고 식사를 좀 하게 하세요. 그래야 이 시간을 좀 이겨낼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목사님, 아버님이 계속 아드님이 드시라고 왜 안 드시냐고
보니까 못 먹는 것과 안 먹는 건 차이가 있잖아요. 안 드시더래요. 그래서 안 드시면서 봤더니 그 목사님, 아버지 목사님 하신 말씀이 자기가 보니까 자기 상태를 보니까 자기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이 보여지더래요. 그러니까 이 얼마 남지 않은 것 속에서 먹어서 내가 얼마나 더 살겠니? 그러면서 이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할까 하면서 이제 자신을 정결하기 위해서 그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는 그분이 금식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살아서 더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거룩한 주의 신부가 되어 나아가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금식하며 나가시더래요. 그래서 아버님을 말리지 않았대요. 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우리들의 신앙을 흔들어 놓으면서 죄의식을 끊임없이 불어넣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아니요. 구원이 뭔데요? 구원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랍니다. 할렐루야. 누구에게 주신 선물이요? 요한 예배소서 1장 7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이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떠한 죄이든지 용서받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의인을 풀어라 온 것이라 죄인을 불러 구원케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순간 그 사람은 행위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십자가의 은혜로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사단은 여전히 우리를 정죄합니다. 야, 너 같은 사람이, 너 같은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맞아! 나 구원받느라. 할렐루야!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구원의 투구를 써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주님께 있습니다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영접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 기도는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함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른 아침에 뜨셨을 때, 눈 뜨셨을 때 세상의 일만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 합니다. 예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새롭게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나 자신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하루를 마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부족하게 연약한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이 죄인을 주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이 밤에 주님이 내 생명을 거둬가실 때 거둬가신다면 주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천국 갈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침에 일어나면서 잠을 자면서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꿈꾸며 나아갈 때 우리는 이 구원의 투구를 통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 같이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합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서 그 전까지는 다 방어수단입니다. 나를 보호하는 겁니다. 그럼 이 마지막 여섯 번째 보면요, 이제 무기입니다. 이 무기를 가지고 뭐 해야 합니까? 적과 싸우는 겁니다. 총을 주어지는 것은 적을 쏘라고 있는 것이 나를 쏘라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이 검을 가지고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유일한 공격수단인 이 검을 가지고 사단과 싸워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도망치는 존재가 아닙니다. 제가 어렸을 때 꿈을 꾸면요, 그렇게 뱀 꿈을 꿨어요. 저는 가장 무서운 게 뱀이에요. 저희는 쥐는 좀 많이 봤어요. 집에서 짐승들 키우다 보니까 이 사료들 먹으려고 한 곡식정보 보면 이 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쥐는 좀 친숙했어요. 그래서 쫓아가면 쫓아가더라고, 도망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았지만 뱀은 여전히 무서웠어요. 그렇다고 한 번 물려봤느냐? 아니요, 한 번도 안 물려봤어요. 왜요? 무서워서 도망쳤거든요. 근데 꿈에서 뱀이 처음에는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에다가 온 바닥에 다 깔려요. 나아가야 하는데 너무 무서워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꿈을 꾸고 나면 눌려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저의 마음속에는 늘 이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안 돼. 나는 못 해. 나는 할 수 없어. 그러면서 늘 의기소침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또 뱀이 나타난 거예요. 뱀이 나타나서 저를 쫓아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또 열심히 도망갔죠. 그래서 제가 달리기를 잘했나 봐요. 도망가길 잘해가지고 제가 달리기 잘했나 봐요. 그래서 열심히 도망가다가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 언제까지 도망칠래? 너 언제까지 도망칠래? 언제까지 도망치긴요? 뱀이 나타나니까 도망치는 거죠. 한번 싸워보지 않을래? 아니 어떻게 뱀과 싸워요? 뱀을 물을 것 같은데. 제 마음속에 더 이상 도망치지 말고 한번 싸워봐야겠다. 그래서 도망치다가 뒤를 확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놈의 뱀이요, 처음에 쫓아올 때는 그렇게 작은 것 같았는데 제가 뒤를 딱 들어가보는 순간 왜 이렇게 큽니까? 입을 쫙 벌리고 저를 삼키려고 확 오는 거예요. 오, 괜히 들어갔네. 이 생각이 듦에도 불구하고 그래 한번 싸워보자. 그래 한번 싸워보자. 이 영적 싸움에서 한번 승리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눈을 감고 확 손을 벌려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입이 쫙 찢어지면서 끝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사단 마귀의 존재, 귀신의 존재는 도망치고 무서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주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말씀으로 싸워 이기는 거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무엇이 짓누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여러분을 공격하고 있습니까? 상처, 미움, 경제적인 어려움, 질병,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여러분을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한 번 더 합니다. 성령의 검을 가지고 이겨야 합니다. 성령의 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요, 다른 게 아니에요. 무한한 총력 같은 능력을 주시는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생각남을 통해서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검으로 선포하며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선포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 되어서 사단 마귀와 싸워 이기시는 능력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에게 말씀이 있습니까? 말씀이 없으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창세기 3장 2절로 3절입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와가 말씀은 알긴 알았지만 정확하게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마귀가 유혹할 때 그가 미혹되어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모르십니까? 아니에요. 말씀 듣다 보면 다 할 것 같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사단과 마귀와 싸울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끄집어 내줘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생각나지도 않고 말씀이 선포되지도 않고 말씀이 내 머릿속에서만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건 져버린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사단 마귀를 이긴 것은 성령의 검인데 그 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꺼내어서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사단 마귀를 공격하는 능력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말씀이 이기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며 나가면 이긴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찢어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하니까요, 날이 선 검이 되니까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 쪼개어서 거짓된 것, 불순종의 모습들, 죄악된 모습들, 내 안에 죄의 속성이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날이 선 검이 되어야 내 혼 속에 있는, 영 속에 있는, 관절 속에 있는, 골수 속에 있는 것까지도 더러운 것이, 죄악된 것이, 잘못된 믿음이 내 안에 이성주의가, 내 안에 인본주의가 내 안에서 끄집어내고 떨쳐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한 내 마음과 생각의 판단까지 주장하신대요. 내 안에 거짓된 생각, 잘못된 생각이 끄집어내어서 떨쳐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날이 선 검이 되어야 그 말씀이 잘못된 건지 잘된 건지 안다는 거예요. 우리 감리교계에도 참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동성연애를 하면, 동성연애를 찬동하면, 동성연애를 인정하면 그 목사는
출교당해야 해요. 근데 요즘 시대가 매스컴을 가장해서 지금 이 감리교회도 교단들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뭘 가지고 하신다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동성애도 괜찮아 그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해서 모든 죄악은 끄집어내야 하고 단절시켜 버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 여러분의 거룩한 말씀이 되어서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생각과 뜻을 판단해서 죄악된 것이라면, 잘못된 것이라면, 부귀한 것이라면, 불순종의 것이라면 그것을 끄집어내고 끊어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대요. 18절 말씀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와 간구. 근데 어디에서요? 성령 안에서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에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거룩한 영적인 삶에서 사단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어려워도 지쳐 있어도 넘어져 있어도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함을 통하여 우리 사도행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승전가를 부르고 승리의 함성을 부리고 하늘의 신령함과 땅에 기는 것이요 차고 넘치는 역사를 임하는 거룩한 보혜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